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들 합니다. 첫째는 겨울이며 여름이며 철 따라 입을 수 있는 의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세 끼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쉴 수 있고 잠들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가리켜 의식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을 여기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의식주 문제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면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믿는 이유는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주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 진짜 염려할 것은 더 차원 높은 영적인 것에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염려거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염려가 있어야지 속된 세상 것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스러운 사람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만약에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두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요, 두 번째는 장막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제단과 장막.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과 장막 둘밖에는 몰랐습니다.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은 거기서 베들 동편산으로 옮겨 거기에 무엇을 쳤다고 합니까?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제단과 장막,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고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거주지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 가보게 되면은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볼품이 없는 텐트 같은 그런 일시적인 거주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텐트보다는 좀 더 영구한, 조금 반영구적인 그런 주택 형태가 지금도 물론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만약 여러분 이 성지를 포함해서 중동을 방문하게 되면 베드윈족이라는 족속이 살아요. 베드윈. 이 베드윈족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양을 끌고 양떼를 끌고 이리저리 풀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양떼를 먹이다가 또 시간 지나면 다른 곳으로 또 텐트를 거두어서 이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공간과는 상당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재산이에요. 그 사람의 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결코 사치품이 될 수 없었고,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큰 자산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한다면 천막보다 좀 더 나은 집의 형태를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 넓고 안락한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장막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장이죠. 이런 기록이 나와요. 믿음으로 저가, 즉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자기 자손들과 더불어 그 장막에 우거하였으니 장막에 살았으니. 그래서 장막에 산 이유를 11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즉 아브라함이 왜 장막에 살았는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장막으로 만족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택의 문제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 살다 가는데 이 집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 집이 있어서 결혼도 하고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역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는 장막은 개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모델이다. 이게 표상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은 천국에는 뭐 어리어리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가 장막에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기다린다 이거예요. 이 땅의 맨션에 살고 너무 화려한 삶을 살게 되면 천국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웬만큼 죄를 지어도 지옥 간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자세히 우리가 뚜껑을 열고 보면 세상은 날로 악해지게 되고 있고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고 한계가 지금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려는지, 심판이 언제 임하실려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렇게 살기 좋아 보이는 천국 같은 곳을 찾아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정말로 살기 좋았습니다. 초현대 사회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될 때 사람들은 거룩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거주하는 거주지가 임시 장막이요 텐트 정도 되면 이 세상에 정들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웬만큼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삶의 환경을 완벽하게 화롭게 안락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느냐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정상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준비한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거리를 만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거 없으면 공동묘지 가야죠. 문제는 so that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가? 과연 그 문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삶이 넉넉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신경을 쓰지 않고 거처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저 텐트로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삶의 환경이 편리하면 좋지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장막에 머물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기 위해서 본인의 집은 좀 더 초라하고 연약한 집에서 본인이 살았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텐트 안에 아브라함은 살았다. 그리고 그 텐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만족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가 장막에 거하였던 것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집 하나 마련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장막 못지않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장막보다도 훨씬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의식주가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제단과 장막이다. 둘 가운데 뭐가 더 우선적이냐? 제단이 더 우선적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장막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단은 아브라함의 영적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여러 차례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으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단을 쌓는 인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인생. 제단을 쌓는 인생.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리켜 제단의 실존이었다. 다시 말하면 제단 쌓는 것으로 그의 삶이 다 표현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제단의 실존. 오늘날 과연 제단의 실존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가 물론 아니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문자 그대로 제단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제단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은 제단은 강조하지 않지만 제사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제사가 있다고 한다면 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왜 예배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가 필요한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역사적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우리는 아직도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제단을 든든히 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모티브 동기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마음, 심정 어떠했을까요? 5절로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5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이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멀어요. 성경은 간단하지만 아주 멀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 크게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제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했군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가나안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축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은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제부터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하나님이 맞춰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시작. 아멘. 이 가나안에 오긴 왔는데 그 땅이 등기가 아브라함께 아닙니다. 그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차지해야 될까? 나는 나그네인데 이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적절하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을 때 정말 이 땅에 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내가 밟은 이 땅을 나를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는구나. 이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왔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감사의 제단입니다. 제단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제단이 쌓아졌고 아브라함이 주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때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찾아야 됩니다. 66권이 다 있어도 그게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이 없다면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나보고 하는 말씀이로구나, 나에 대한 약속이로구나, 나에 대한 확신이구나 라고 한다면 거기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게 내 말씀이고 내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풍성한 생명을 준다, 이 땅에서 약속,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닿을 때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업의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떤 심정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감사하는 심정이어야 되겠죠. 하나님,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반쪽짜리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솟구쳐 올라온다면 예배를 반쪽짜리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중간에 간다든지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지 않는다든지 아예 중간에 온다든지 이거 다 예배에 대한 기본 자세가 감사로부터 표현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의 표현. 아브라함이 그때 그 감사의 심경을 제단을 쌓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예, 잘했어요.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을 때 그 심정은 한마디로 말하여 감동, 감사였지요. 대단한 감동이었죠. 그런데 그가 여기 보니까 집을 지었는데 반영구적인 집을 지었던 것이 아니고 텐트에 불과한 집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감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평수 가지고 행복을 가늠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입니다. 내 집이 자가주택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전셋집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다 놓고 가야 될 집이니까 전셋집 아닙니까? 전셋집 하나 가지고 그 아파트 하나 가지고 이게 넓은 거냐 좁은 거냐 비싼 거냐 싼 거냐 이렇게 비교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세여도 좋고 월세여도 좋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집은 텐트였는데 거기 비하면 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진짜 좋은 집은 얼마 뒤에 천국에 올라가면 완벽한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 내가 이 장막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장막과 하나님의 제단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파트 평수나 주택의 상태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신 대로 감사하고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앞에 우리가 불렀어요. 이 찬송을요. 내 사는 집이 어떤 상태인가가 천국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가운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서름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죄는 커요. 집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야 돼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 집에 계시고 우리 집에 참된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맨션이나 임대나 전세나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살 집은 주님 모시고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집이라면 좋은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438장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많이 가져야, 소유가 많아야 감사가 나온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삶이 단순해지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감사가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찬양, 감사가 들어지는 인생. 저는 한평생 이런 감사에 정신이 충만하여 어디든지 이런 감격의 제단을 쌓고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찬양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단을 쌓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장막 치는 거와 제단 쌓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축복은 이루 측량할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이것에 대하여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진짜 백이 예배를 드리고
정성 있는 헌물을 드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드리는 헌신이 상당히 약화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리빙스턴은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3개나 가지고 의사요, 음악 전공이요, 신학자요. 그는 영국에 살아도 가장 엘리트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프리카 오직 콩고 내륙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는 식인종이 우월거리고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창궐했던 때예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으로 왜 들어갔습니까? 어릴 때 리빙스턴이 섬기는 교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영국이 뜨거웠댔죠. 지금은 다 식어졌어요. 온 성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주머니를 돌렸어요. 헌금계를 돌렸어요. 온 정성을 다 바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3만 원짜리 헌금이 아니요. 무슨 3만 원짜리 헌금,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 드리면서 무슨 3만 원짜리야. 회개해야 돼야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3만 원밖에 안 돼. 실망스러워. 한 번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있는데 뭐야 그게? 누구 보고 하는 소리지? 나 보고 하는 소리지. 아니야 저 권사 보고 하는 소리일 거야. 아니야 나 보고 하는 소리야. 그런데 리빙스턴은 어린 아이였는데 소년이었는데 하나님께 들을 게 없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는 오는데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고 얼마나 마음에 이 구원의 은혜, 감격의 은혜가 사무쳤으면 헌금 바구니 위에 걸터 앉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을 드리겠다.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 헌금 바구니에 주저앉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 제발 좀 그런 시대가 그런 광경을 좀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들 깜짝 놀랐겠죠. 그때 리빙스턴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호의호식하지 아니하고 그 아프리카 내륙 콩고강 그 내륙으로 파고 들어갔어. 식인종들이 우월거리고 질병이 우월거리는 가운데 어찌 보면 그래서 리빙스턴은 선교사이면서도 한면으로는 탐험가예요. 백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아프리카 내륙 콩고강 내륙을 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의 한복판에 잠비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 잠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활동을 했어요. 그는 마지막에 죽었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심장을 빼내가지고 이 아프리카 땅에 묻어주고 내 나머지 몸은 내 고향 영국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의 유지 그대로 그의 심장을 빼내서 그 땅에다가 심었어요. 그 몸은 운구를 해서 미국의 최상위층에 머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게 지금 가보면 리빙스턴의 묘지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선교하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노예로 붙들려가 팔리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동부 쪽과 아프리카 서부 쪽이 있는데 서부 쪽에 흑인들을 붙들어 와서 배에 싣고 마치 장작을 싣듯이 싣고서 저 아메리카로 가서 팔렸어요. 아프리카 동쪽에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와 가지고 탄자니아 바로 그 우리 선교사가 있는 잔지바르 그 섬에다가 다 거기다가 가둬놨어요. 이번에 가보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거기 지하 같은데 이렇게 상고 같은데 화장실도 없어요. 바다에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거기에 그냥 화장실. 거기서 힘이 없거나 병약한 사람 다 죽여버리고 튼튼한 흑인들은 모슬렘 나라로 팔아먹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러 번 이곳에 와서 제발 노예들 장사하지 말아라. 노예 장사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꿈은 이루지를 못하고 세상은 떴어요. 그때 잠비아의 리빙스톤의 심장이 묻혀있는 그 자리에 나무가 하나 자랐는데 그 나무를 베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얼마 뒤에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그곳에 앵글로 처치라고 하는 영국에서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 흑인들, 죽어갔던 사람들, 팔려갔던 사람들 그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 예배당 앞쪽에 왼쪽에 거기다가 그 나무를 갖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게 되면 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의 관계에 따라서 그 마음이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한평생 여러분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격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가지고도 찬양이 없고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제단이 감격과 감사의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 그 삶을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단이 필요한데 이 감사한 마음을 어디다가 표현할 것인가? 이 제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단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단이 필요해요.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세겜 모래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성경의 기자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직면해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기 대대로 진치고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들과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차지하려면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로 오기 위해서는 일전의 불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겠죠. 아브라함은 객인데 얼마나 위축이 됐겠습니까? 어떻게 여기 이 땅을 내가 선점해야 될까? 어떻게 저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의 땅을 일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일구어 나갈 것인가?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볼 때 참 불안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고민을 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깊은 고민에 빠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깊은 거룩한 고민에 빠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로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찾아오든 꿈으로 찾아오든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불안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의 약속으로 들려왔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땅, 네 땅이 될 거라고 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기필코 도와주시겠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이 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가나안의 삶에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게 됐을 겁니다. 그 역사를 직면하게 될 때에 용기가 아마 용수섬 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도전받지요. 믿음으로 응전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와 힘과 에너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단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사람들에게 상하고 이용당하고 지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담력과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단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는 그저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하는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치고 곤고한 내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힘있게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게 되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은혜라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이는 교회 봉사한다고 하지 마세요. 괜히 무슨 예배 준비위원 무슨 봉사 맡았어. 무슨 부장 맡았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 솟아오르는 이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에너지가 없으면 오래 못 가요. 자빠집니다.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지쳐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단을 통하여 에너지가 은혜가 내게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 해도 지치지 않아요. 오늘은 지쳐도 내일은 자고 나면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여러분은 제단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이 제단의 자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길게 벌어질 삶의 치열한 전투, 그 전장에서 그가 승리자로 설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인하면서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으면서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던 아브라함은 그들과 싸움에서 결코 뒤지거나 지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행군은 힘이 넘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제단을 통하여 은혜를 입었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늘 전진했어요. 여러분 전진해야 돼요. 가데스 바니아처럼 빙빙 돌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삶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는 예배를 통하여 제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업을 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점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복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중요히 여겼던 것은 장막과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주거 공간, 주택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어떤 상태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든든한 재단이 가정 재단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